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이 벌써 되었네요. 저희 이제 그 교육자 수련회 갔다 오니까 좀 깜빡하니까 수요 예배에 제가 설교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또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한 것은 몇 번 없는 것 같은데 불현듯 오는 깨달음 속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우리가 지금 주일로 승화시켜서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을 주셨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땐 바로 창세기 2장 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그리고 7일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안식의 개념은 쉼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 쉼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남자는 끊임없이 노동을 해서 일하는 고통을 갖게 되었고 여자는 출산하는 고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실 이렇게 타락하고 난 뒤에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되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날이 사람이 타락하고 난 뒤에가 아니라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이 안식에 대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렇지? 설교를 준비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해 봤는데 오늘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이 이 안식일에 숨겨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들을 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또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들을 다 깨달으실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고 난 뒤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오직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난 뒤에 있어졌습니다. 사실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이자 우리가 언제든지 되돌아가야 하는 원점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창조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성경은 시작되어지죠. 우리가 누구나 외우는 성경의 한 구절을 말한다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참 쉽게 잘 쓰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 우리가 이 성경의 이 시작점, 우리가 성경이 정말 많은 장들이 있고 성경을 다독하시고 계속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경이 어찌 되었든 간에 성경의 첫 시작점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과 끝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시작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이 대전제를 가지고 성경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궁창과 그리고 땅과 해와 달, 별, 그리고 물고기, 동물, 사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며 이 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기본 개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토브다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실 때에 딱 좋다, 이것이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좋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이 이 창조물들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이 성경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창조라고 하는 사이클은 7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6일까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하시고 난 뒤에 그 창조하신 것을 다 마치신 이후에 7일째 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힘들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쉬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 창조한 것이 어려워서 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하루는 쉬어야 되죠. 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쉬면 또 잘 일할 수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겐 쉬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고 지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쉼은 하나님의 어떤 이 재충전을 위한 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쉬셨습니까? 이 쉼은 우리 인간을 위한 쉼의 모범으로 쉬셨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일하면 하루는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 인간의 사이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쉬셨어요. 그리고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중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어쩌면 감상하는 하루의 날, 우리가 어떤 국경일처럼 어떤 기념일이 있죠. 기념일 하면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그런 기념일을 지키듯이 국경일을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그 날을 통해서 이 창조되어진 것들을 바라보며 기념하는 창조 기념일로 이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사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셨던 그동안 했던 이 창조의 사역을 멈추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하신 것들을 다 바라보면서 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그가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참 쉼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는 일을 그만두다, 그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을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쉰다라고 느끼십니까? 어느 날 저도 이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어요. 무엇을 하면 쉬는 걸까? 사실 우리가 쉬는 것의 대표는 잠을 자는 거죠. 잠을 자면 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눈을 뜨고 있을 때 오늘은 쉬어야겠다라고 해서 하루 종일 자는 날도 있지만 잠이 안 올 때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나는 쉬는구나 라고 느끼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쉼의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들을 바라보며 쉬셨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중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며 쉬셨어요. 우리가 어느 날 쉴 때 어떻게 하면 쉴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 저도 여느 어떤 월요일들마다 어떻게 하면 쉬는 것일까 참 고민이 많아요. 그때 그냥 차를 끌고 이런 대자연 속에 가는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널리 펼쳐져 있는 이런 바다를 보거나 높이 솟아있는 어떤 산을 보거나 그렇게 넉넉히 바라보기만 해도 쉬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번에도 우리가 교육제소로 강화도를 갔다 왔는데 강화도가 참 가깝지만 참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는 작은 강원도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넓은 바다를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면 참 좋았어요. 우리가 이런 쉰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들을 바라볼 때 쉬는 감정들을 느낄 때가 많죠. 또 우리 충신 산악회가 결성되어서 잘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을 갈 때마다 이 산의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쉬는 것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사실 첫 번째는 바라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이들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쉬는 것 같죠.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속상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바라보면 쉬는 것 같죠. 그만큼 이 바라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쉼의 이런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창조 안에서 쉼을 가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안에서 쉬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있음을 바라보는 것이 쉼입니다. 우리가 자연 안에 있을 때 쉼을 누리는 것, 그것과 같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만드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참 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 주일에 대한 첫 번째 개념으로 바라볼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기념일, 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이 창조한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28절에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이 휘황찬란하게 아무리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멋있는 이런 옷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고 또한 보존하시는 그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에 핀 백합화를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임진각으로 가는 통일로에 이렇게 길게 있는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이 가운데 길에 꽃이 많이 피어 있어요. 특별히 가을이면 코스모스가 많이 피어 있거든요. 어느 날 이 코스모스가 너무 예뻐서 멈춰서 본 적이 있어요. 이 꽃이 정말 아름답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어쩌면 변증하는 거예요. 쉼이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정말 아름다운 자연 안에서 이 쉼을 누리는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많은 돈으로 내가 만든 것들을 흉내낸다 할지라도 이 만들어진 것만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대자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산을 만드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 저 이 땅에다가 산을 하나 만들어야겠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보다 더 높은 산을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 돈을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그 자연 그대로 아름답고 우리가 그 자연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집 앞에 산이 있으니까 앞산이구나, 그냥 우리 집 앞에 천이 흐르니까 그냥 앞에 있는 천이구나, 불광천이구나, 홍제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어쩌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안식의 첫 번째 관문, 이 첫 번째 관문은 창조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대자연 속에서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구나, 이것을 바라볼 때에 내가 참 쉼을 누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이 안식일의 첫 번째 원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출애굽 1세대들에게 말할 때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 1세대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날은 내가 이 모든 창조물들을 다 만들고 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여서 쉰 날이다. 창조 기념일로서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내가 쉬었던 날이다. 그러면 너희도 이날 쉬어라, 창조 기념일로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안식일, 출애굽 1세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도 오차 없이, 하나도 실수 없이, 우리를 위해서 빠짐없이, 부족함 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해 나가고 있어요. 보존하시고 이 보존하실 때 우리와 협력해서 보존하십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자연을 잘 가꾸어야 되는 의무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만드시고 이 섭리하실 때 그냥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협력하여서 이 땅을 아름답게 이렇게
구성해 나가고 이끌어 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을 이끌어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만드셨고 지금도 이 땅을 섭리해 나가실 때 나와 함께 이 땅을 협력하여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세상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할 때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엇 하나 만들어낸 것 있습니까? 땅을 밟을 때 지금 마시는 공기를 마시고 또 이렇게 들이쉬고 또 내쉴 때 이 공기를 그 누구도 만들어내지 않고 그 누구도 이 창조에 있어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우리에게 다 주셨고 지금 우리는 이 창조되어진 것들 가운데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전혀 없죠. 지금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셔서 지금도 이끄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식일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크고 넓은 계획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다른 옷을 입히는데 더 멋있고 더 하나님의 계획에 더 이런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을 담는 것으로 다른 옷을 입히는 이 말씀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넓은 계획을 우리의 삶을 향해서 갖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죠. 출애굽기 20장에서 출애굽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기념일로 이 안식일을 말씀하셨다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신명기 5장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킵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서 두 군데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신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시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이렇게 지켜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하며 추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 안식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신 창조 기념일에서 신명기 5장으로 확장되어질 때 신명기 5장은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을 기억하여서 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기념일에서 확장되어질 때 구원에 대한 기념일로 이 안식일의 개념이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뿐 아니라 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로 확장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똑같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에 어떤 다른 옷을 입히시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신비롭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의미를 확장시키시며 우리에게 더 큰 의미, 더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예배하는 주일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이고 또한 예배하는 이 주일 안식일이 더 확장되어지는 것은 구원 기념일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기념일로서의 이 주일이 더욱더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창조 기념일과 구원 기념일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이 먼 계획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날을 지킴으로 이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안식일은 그냥 창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매주일 주일을 지킬 때마다 이러한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에 대한 이 즐거움과 또한 감사함을 갖는 것과, 그런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지 라고 하는 그 날을 지키는 날이 이 주일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일날 또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정말 이 깊은 의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림은 이 주일뿐 아니라 이 모든 날 속에서 이 주의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행하신 일들이 계속해서 그 은혜가 끊이지 않으니 모든 날들이 주의 날로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이 안식일의 확장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때 우리의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학부를 다녔는데, 학부를 다닐 때 기숙사에 있으면은 저녁이면 이 젊은 날에 배고프지 않습니까? 신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치킨을 시켜 먹을 때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화두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항상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어떤 함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인간이 먹을 것을 알면서도 이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들어도 퀘스천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것을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드셔서 일부러 먹게 하셨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선악과를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먹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까지 가게 되죠. 신학교에서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항상 그런 질문들을 했는데, 그런 질문들을 할 때에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해답과 해결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이미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이미 있었고, 그 규정들이 변천사를 겪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부활의 기념일로서 마지막 이 주일의 의미가 확정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어떤 선악과를 먹음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안식일을 제정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함이나 변함이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오점이 생겨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안식일을 제정할 때부터, 사람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들 때부터 이 사람을 향한 원대한 구원의 계획들이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었거든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깨달으면서, 와, 하나님은 참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하나도 실수가 없구나. 사람이 선악과를 먹는 그 사실 속에서도 인간의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이 원대한 계획은 하나도 흐트러짐이나 변함이나 어떤 실패함이 없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으로 향하고 있고, 마치 이 화살이 날아갈 때에 화살이 날아가는 그 속도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표물을 향해 나아가듯이, 이 하나님의 역사관은 직선론적 역사관이라고 말하거든요. 절대 변함이 없이 그 목표물을 향해서 지금도 빠르게 날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역사관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는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을 펼쳐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 안에서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안에서 해결되어집니다. 즉,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점으로 보이는 것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이 한 점과 같아서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복하시는 계획이 한 점에서 같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정말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하나님께서는 같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날도 또한 예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인간의 어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은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이런 회복되어지는 완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을 때 기대하시며 계획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 신앙은 여러 가지 유익을 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무너지는 일들이 있고 너무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힘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들을 묵상해 보면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회복시키며 더 아름다워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그런 결과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과 함께 보시며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회복되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이고 또 하나님의 안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일들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런 유익함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구나. 내가 어떤 죄악으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어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향하여서 더 큰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나의 삶이 있구나. 지금의 어려움들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일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의 어떤 잘못도,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겠지만 우리가 설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정말 강철같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좌의 안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시간 안에서 어쩌면 시간의 한계 속에서 어려움이 오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이 현재 속에서 갇혀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상황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한다면, 바라본다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와 같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식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되 사람이 죄짓기 전부터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구원의 창조의 기념일에서 구원의 기념일로 이 안식일의 언약을 점점 확장하셔서 지금도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며 이 안식일의 정신과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되 정말 강철 같은 믿음으로 신뢰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계속해서 흘러나가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 결과를 향하여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향하여 선하게 이끌어져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이 주님 지금도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지 않거나 하나님의 계획들을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을 따르고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충신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강철 같아서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신 그 시선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